2002년도쯤 7월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사역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3일이 지나가는 늦은 밤에 드디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라 그 후에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았던 내 삶 속에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 거 있는가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때때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메어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뿌리채 말라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라버린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믿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믿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대로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이고, 오늘 말씀 읽는 톤이 아주 좋은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과 의심을 대조시켜 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고 의심 없이 믿어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의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자기 신념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취직할 줄 믿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사게 될 줄 믿습니다 등 적어도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신념, 그 신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할 때에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야만은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암울하고 밝은 미래 같은 건 꿈조차 꾸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회복시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으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남편이 주일날마다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점수도 딸 수 있고, 그래야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날만 되면 골프 가방을 메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신앙이 좋은 이 아내가 남편을 꼭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간 드레스 입고 춤도 춰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서비스를 잘 해줘서 드디어 알았어, 내가 오늘은 갈게 하면서 주일날 모처럼 교회에 한번 나왔습니다. 마침 그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소원하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가면하는데 이 남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자 그래도 당연히 주일날 교회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일이 연속으로 막 빵빵빵 터져서 막 행복한 일만, 해피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좋은 일은 일어나긴커녕 이전보다 더 인간관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직속 상관들의 이 눈빛이 예전처럼 따뜻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이렇게 가다가는 승진은커녕 왕따가 될 것만 같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일날 다시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고 가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의심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주일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것이야말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한계를 주님이 어디까지 정해놓으신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한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실현 가능성 제로에 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고통의 날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고통스러운 일,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의 끝이 여전히 보이지 않더라도 되리라, 할 수 있느니라, 회복케 하리라, 고쳐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정도면 같이 하시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가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붙들고 살아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줄 믿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주실 줄로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또한 주실 줄 믿고 또다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대로 되리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33장 53절과 여호수아 6장 2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점령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믿음과 순종뿐이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농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마찬가지로 난공불락이었던 이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칼 한 자루 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 김천시 성내동 113번지 5통 2반이었습니다. 집 위치가 일반 도로에서 조금 높은 주온탑이라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만, 제 부친이 지금 여기 제 나이보다 몇 년 더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산 밑에 무슨 물이 나온다고 땅을 파냐면서 한마디씩 하고 다 지나가요. 초등학생 때 제가 그걸 보았는데요, 제가 봐도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파면 옆에 와서 삽질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서 걱정을 해주면 되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지나가면서 여기 무슨 물이 나온다고 우물을 파냐, 아이고 그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한마디씩 하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상상이 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팠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말로는 넉지를 팠다고 합니다. 넉지.
전 넉질이 뭔가를 몰랐는데 한 질이 1m 50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넉질이면 몇 m를 판 겁니까? 6m를 판 거예요. 6m. 포크레인 한번 푹 파면 되지. 아니요, 삽하고 괭이로만 6m를 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팠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팠는지, 물론 뭐 물을 먹으려고 팠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팠는지 물어보니까 엄마를 위해서 팠다는 거죠. 가물 때마다 아픈 손과 다리로 저 밑에 동네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6m를 팠다는 건데요. 옆에 우리 남편 계시면 우리 아내분들 우물 파줄 수 있어?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자신 없습니까? 안 봐줄 것 같아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자신 없는 분들 많아요. 6m를 혼자 파는데요, 물이 막 콸콸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우물은 가물 때마다 필요한 동네 분들에게 제공하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철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 밑에서, 그것도 삽하고 괭이만 가지고 혼자 6m를 판다는 것이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하려고, 혹시 이 말씀하고 비슷하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혹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 산 밑에 물이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데 혼자 어떻게 그렇게 깊이 파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심플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실 줄 믿고 봤지.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시작했잖아. 주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니까요,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임을 알았던 이 다니엘이 민족적인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말씀이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아멘. 언제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줄로 믿고 계속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어떤 시점에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지금 당장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일, 우리 자손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며, 우리 모두 주실 줄 믿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도는요, 용서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용서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혐의라는 단어는
이 혐의라는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서로 등진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음 상한 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등진 일이 있고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뭐하라?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대체로 옆에 있는 분이 남편 아니면 가족일 텐데요. 먼저 남자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옹졸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괜찮아 호호호까지 해야 됩니다. 괜찮아 호호호.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분부터 한번 해봅시다. 옹졸해서 미안해. 그러면 여자분들은 괜찮아 호호호. 시작. 경상도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바꾸어서 여자분이 옹졸해서 미안해.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이 괜찮아 하면서 어깨를 확 그냥 막 상남자처럼 안아주든지 손을 좀 잡아든지. 자, 우리 여자분이 시작.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 시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고 서로 등진 일이 있을 때 먼저 용서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말하는 대로 강구하는 그대로 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먼저 용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 해답이 계속되는 말씀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하반절. 그리하여야 시작.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물과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망적 존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서로 등진 일이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원수 맺은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 속에 말하는 대로 간구하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리주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사건만 49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리지웨이가 자백했을 때에 자신은 71명을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상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고 감정의 변화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판사는 억울함에 치를 떠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평생 고통받다가 죽어라, 너는 지옥에 갈 거다 하며 저주하면서 울분을 토했지만 그래도 연쇄살인범은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후회도 반성도 없었고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연쇄살인범 이 리주웨이의 감정을 크게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리주웨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꾹 누르고 그는 담담하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리주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딸을 잃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리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행한 모든 죄를 눈물로 자복하며 전부 내가 죽은 것이 맞다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믿음은 아무 감정도 없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용서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면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말하기 힘들면 먼저 문자라도 보내서 용서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용서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 삶 속에 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